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찾는 동안 추가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 차세대 교육부에서는 2시 반에 매자닝에서 부장단과 그리고 또 사역자들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받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감리교 출판사 중에서 이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특별히 라이프웨이에서는 많은 설베이, 설문조사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딱 1년 됐습니다. 2021년 9월 1일 날 1000명의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라이프웨이에서 던진 이 질문은 당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가장 성도들의 강력한 우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의미심장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첫째가 안락함, 67%였습니다. 둘째는 통제력과 안정감, 56%. 그 뒤에 돈과 인정과 성공과 그리고 로맨틱한 사랑, 성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가 왠지 좀 우리의 기대와 예상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강력하게 현대의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 무엇일까? 이거 돈 아니야? 성 아니야? 지위 명예 아닐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좀 의외의 1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락함. 사람들이 컴포트 존에 이렇게 머물려고 하는 이게 가장 위험한 우상일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안락함이라는 게 고생 안 하고 편하게 그냥 지내려는 게 이게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는 거에 대하여 심정적으로 정말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이 쌍 밖으로 나가서 이 쌍을 비치는 빛 그리고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배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물이 차올라서 배가 지금 가라앉는 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를 거부하고 지금 상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안락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과연 이것이 건강한 모습인가? 이것이 우상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개구리가 있을 때 냄비 안에 개구리를 넣고 따뜻하게 이렇게 가열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개구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거의 배영을 하는 자세로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빨리 나와야지 계속 가열이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완전 삶은 개구리가 되는 거죠. 개구리탕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안락한 마음으로 있다 보면 이것이 사실 얼마나 위험한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사명과 비전도 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통계가 현대인의 우상에 대하여 참 정확하게 결과를 도출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컴포트 존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덮친 다음에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삶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과거보다 적극적입니까? 많은 경우에 온라인 예배도 있고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소극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돌아봐야 합니다. 안락한 컴포트 존에 빠진 나머지 변해야 사는데 변화가 다 뭐야? 모든 게 귀찮아.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귀차니즘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건 아닙니까?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올해도 지금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이 지금 9월의 첫 주일인데 뭔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뛰어가야지. 이와 같은 마음도 실은 품기가 귀찮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바라보시고 혹시 요즘 귀차니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서로 물어보면서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 귀차니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는 것 같아요. 예. 과연 우리는 왜 이 깊은 수렁이 컴포트 존, 안락주의가 이게 위험한 걸 알면서도 변화를 거부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좋아할까요? 이것은 질문을 뒤집으면 우리는 왜 변화를 싫어할까요? 이 질문으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왜 변화를 싫어하는가 이걸 보면서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안전지대라고 일컫는 컴포트 존이 언젠가는 끝나고 사라진다는 이 유한성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는데 이 끝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변화의 농도는 짙어지고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 인생의 유한성을 우리가 희미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변화가 더뎌지고 그리고 변화에서 뭐해? 이와 같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성을 알지도 못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만만하지 않은 게 이민 생활입니다. 특별히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글로서리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1년 365일 중에서 쉬는 날이 땡스기빙, 성탄절은 쉬는 분도 있고 안 쉬는 분도 계시고 새해 이런 며칠 뿐입니다. 얼마나 일하는지 정말 입에 퇴근할 때 단내가 날 정도죠. 6 to 9으로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4시간, 5시간밖에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한 달 정도의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 가능할까요? 거의 이것은 꿈에 가까울 겁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부부가 함께 대화를 해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나 이렇게 좀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데 한 달 정도라도 정말 해외여행을 한번 언젠가 해보고 싶어요. 남편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 여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여보, 지금은 버킷리스트에 마음속에 잘 간직해 놓고 내가 언젠가 정말 성공하면 꼭 그 소원 들어줄게. 근데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 지금은 조금 참았으면 좋겠어. 항상 꿈은 있지만 뭔가 이렇게 결단하고 해외여행 가는 게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는 순간 변화는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건강진단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약간 얼굴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더 정밀 검사를 받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받아야 되는 예정된 날짜가 있는데 훨씬 빨리 의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췌장암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췌장암 말기입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네요. 길어봤자 6개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다닐 수 있는 기간은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달 지나면 극심한 통증이 몰려올 겁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죠. 너무나 얼굴이 무거워서 아내는 뭔가 어떤 일이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함께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보, 왜 그래?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입니다. 여보, 내가 정상적으로 나다닐 수 있는 기간은 한 달밖에 없다고 그래요. 여보, 우리 다음 주에 여행 떠나자.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여행이라면 우리 다음 주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행 떠나자. 그렇죠. 사람은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이 확실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사람은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하게 되어 있죠. 바쁘고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부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죠. 바쁜 인민생활 중에서도 여행을 떠나게 된 변화입니다. 정말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미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시간을 재편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변화, 바로 그것은 안전지대의 유한성, 끝이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안전지대가 무엇일까요? 건강일 수 있어요. 직장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더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안전지대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끝이 난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인생이 언젠가 끝난다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같이 사실이 있나요? 근데 왜 이것을 항상 막상 그때가 되어서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좀 더 젊었을 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우리가 매 순간 인식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타성에 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를 시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이 지금 가을을 열면서 9월달 첫 번째 주일에 뭔가 남은 네 달은 변화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끝나듯이 2022년도 끝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들, 이게 영원한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육체는 풀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성공, 그 어떤 성취, 꽃도 진다는 거예요. 시든다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씀이 바로 그 뒤에 나와 있죠. 이 베드로는 지금 이사야서를 가지고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풀과 꽃은 시들고 마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신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히 남고 그 외의 것들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매 순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선택하시고 또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그렇게 안 변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변화에 있어서 고집을 부리고 안 변하는 그 이유는요, 계속되는 실패 때문에, 계속되는 끊임없는 실패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안 되겠지, 자포자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뭐가 되겠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계속 실패했는데, 그러면서 꼼짝달싹하지 않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원래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자리인데 안락해 보이는 이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요,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실패가 반복이 됩니다. 계속 연속해서 실패가 일어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 민족 전체가 완전히 복지부동, 정말 꼼짝달싹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데 위험한 자리인지도 모르고 안락함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실패가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됐나요? 끊임없는 이민족들과의 전쟁이 있었죠. 지금의 러시아와 미국 같은 초강대국 사이에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 바로 이 이스라엘 유다 땅이었습니다.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 있었죠. 끊임없이 적군들이 침입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애굽이 지나갑니다. 가장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은 아수르 군대, 아시리아 군대가 지나갑니다. 그 뒤에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한 번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4번이나 쳐들어왔습니다. 이 바벨론 한 나라로부터 4번이나 실패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성전, 성벽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 부모님, 나의 친구들, 바벨론으로, 그 먼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요, 얼마나 거리가 먼지 아세요? 1000마일입니다. 1000마일. 이것은요, 서울부터 부산을 4번 왕복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로 포로로 갔다는 건요, 이제 다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정말 이와 같은 계속되는 실패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낙심하게 되었고, 더 이상 무엇인가를 시도해보고 변화하고자 하는 모든 그 열망들이 다 꺾여져 버린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9, 20절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 갑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계속되는 환난 앞에서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실패의 경험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패의 경험의 연속은요, 그 결과가 낙심입니다. 바로 디프레션이에요.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예레미야서 19장 3장 19, 20절 보세요. 내 마음에 그것, 연속되는 실패의 경험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낙심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계속되는 실패 경험은요, 우리 마음속에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낙심이라고 하는 독소를 생성해냅니다. 이 낙심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변화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독소이자 장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뭐가요? 이 낙심이요. 낙심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무너져 내리게 하죠. 인도에 가게 되면요, 참 우스꽝스러운 광경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코끼리가요, 정말 조그만 삽자루 세워놓은 것과 같은 그런 말뚝에 묶여 있습니다. 야, 저 코끼리 도망가고 싶지 않을까? 탈출하고 싶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작은 말뚝에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어미 코끼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코끼리가 그 마음속에 낙심이 학습되도록 길들여진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 새끼 코끼리로는요, 사실 좀 감당이 될 수 있지 않는 그런 이렇게 말뚝에 코끼리를 묶어 놓습니다. 그 다리 정도로 이렇게 사슬로 묶어 놓게 되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 새끼 코끼리는 실패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탈출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다리의 이 사슬이 자기를 더 세게 조이게 됩니다. 뭔가 탈출하려고 하면 또 한 번 조이게 되고 다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야, 안 되는구나. 이 줄을 나는 도저히 끊어버릴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 이와 같은 무기력과 낙심과 체념이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가 나중에 자란 다음에 장성한 큰 코끼리가 된 다음에도요, 이제 힘이 세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뚝은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데도 달아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끼리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사슬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마음의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낙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와 같은 낙심을 극복하고 계속되는 실패 연속 속에서도 침체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심이 끝이 없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예레미야가 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완전히 체념하고 낙심했다가 그 마음이 소망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 반전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어요? 먼저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하지만 그 다음 절 21절이 되게 되면요,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보세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낙심이 보세요, 소망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20절과 21절 사이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낙심은 소망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21절 그 하반부를 계속 보세요.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바로 이 예레미야는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문제가 아니라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고 다함이 없고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는 이 상황과 실패에 매몰되어 진멸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을 찬양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요, 이와 같은 낙심에서 진정한 소망으로 변화되고 역전된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문제를 꼴똘히 나의 문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는 완전한,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진 바로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직한 자아상, 정체성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빠진 것은요, 우리의 정확한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확한 실체는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코끼리로 말하자면
말뚝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러한 장성한 신분의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 같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계속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화의 과정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죄인, 힘없는 아기 코끼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장성한 코끼리가 그 조그만 말뚝에 묶여 있는 것처럼 마음의 사슬에 우리가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데 변화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고 정말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되는 실패의 경험들, 바로 그것들이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의 마음속에 곳곳에 퍼지게 한 나머지 나의 인생의 이 말뚝은 도저히 나는 뽑을 수 없어. 이와 같은 코끼리의 독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부정적인 독백들이 울리고 있습니까? 나는 젊지 않아서 이것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여자라서. 난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를 나온 게 아니잖아. 나는 남들처럼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이 없잖아. 나는 경력 단절, 그냥 애 키우는 엄마잖아. 나는 미국에 살면서도 영어를 잘 못해. 난 시골에서 자라났어. 나는 운전을 못해. 몸이 너무나 자주 아파서. 나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과연 이런 부정적인 독백이 우리의 변화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독소가 아닙니까? 과연 어떤 말뚝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광스러운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세워주기 위해서 잔잔하고 선한 눈빛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바라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절망과 낙심은 예레미야처럼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주목해야 될 사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때 우리의 실패의 경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바뀌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나의 슬프고 힘들었던 실패의 경험, 이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경험, 이것을 하나님은 이것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 실패의 경험 그 자체를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이지만 통째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실패의 연속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음에 네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고초, 재난, 쑥, 담즙. 이게 다른 표현이지만 나의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것을 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뒤를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한다고 되어 있어요. 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네 가지 고초, 재난, 쑥, 담즙, 이 실패의 경험들을 내가 기억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 때문에 기억하고 물론 낙심이 되지만 예레미야는요, 이 슬픔의 기억들을 내 마음속에 고이 잘 담아두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이와 같은 슬픔의 경험들,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바로 그것이, 슬픔의 기억들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때 실패의 경험들과 기억들을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상처의 기억들, 이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재료로 삼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변화시켜 나가실 때 실패의 연속으로 인한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의 경험들로 인해서 생긴 바로 이 상처, 스카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 스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스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실패가 없었으면 정말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나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실패를 통해서 이제는 남의 실패를 더 잘 깊이 이해하고 대충대충이 아니라 더욱더 진실하고 따뜻하게 도울 수 있는 성숙한 사명자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실패로 인하여 생긴 바로 그 상처, 이 상처를 사용하셔서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의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는, 오히려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바로 그때 진정한 변화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 25절,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통째로 읽었을 때는 잘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굉장히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성취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새 마음에 부딪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부딪혀야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혁과 혁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급해야 하고 목말라 하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두 가지 원칙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 두 가지 원칙이 꼭 적용돼야 돼요. 바로 그것은, 하나는 집중력, 또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이것은 말씀 묵상의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육학적인 학습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면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지속해야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종이 하나를 제가 돋보기로 태운다고 해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변화입니다. 여기 있는 종이가 이제는 산화가 되어서 불에 타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변하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돋보기로 태우려면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돋보기의 위치를 우리가 잘 하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한 점에 우리가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 것이죠.
즉 포커스가 딱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이 돼야지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그냥 한번 포커스만 맞았다고 해가지고 타나요? 아니죠. 그 위치를 딱 잡았고 이제 초점이 딱 맞았으면 그 위치에서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계속 고정해서 지속적으로 이 위치를 딱 고정해가지고 빛을 계속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타는 거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포커스를 맞추는 이 집중력과 그리고 그 집중된 상태가 지속되어져야 되는 이 지속성이 꼭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그 말씀에 몰입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요즘 집중하기가 힘들고 어려우세요? 아침에 정말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열고 있으면 이렇게 집중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카톡.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카톡.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카톡. 포기했다. 카톡 3번 읽기 장사가 요즘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뭔가 포커스하고 집중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정말 집중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또 지속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편리할 줄은 모르나 정말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집중과 지속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첫 시간 내가 정말 뉴스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제일 먼저 나의 모든 감각기관 가운데 닿을 수 있도록 내가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지, 이렇게 결심하면 우리가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이 보이게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들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집중해서 몰입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10분입니까? 20분입니까? 30분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근원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나는 로고스, 나는 말씀이다, 나 예수가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없이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 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사람들은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서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말씀이시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신약 성도들의 혜택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과거에 정말 그 복음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지만 하나님을 본 거였죠.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갈급해하고 목말라는 모든 사람들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즘 여러분들 저와 이 감사의 온도를 한번 재볼까요? 한번 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시고, 요즘 내가 과거보다 얼마나 감사하고 살지? 한번 감사의 온도를 재보세요. 예, 한번 전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 분들
예,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몇 분 계시네요. 예, 많은 분들이 전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2022년을 살고 있습니다. 올해 8개월 얼마나 힘들으셨나요? 예, 남은 4개월 이제 기쁜 일이 터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있고 경기 침체까지 이제 온다고 합니다. 요즘 정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주식 그래프가 떠오르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 주택 가격 그래프가 떠오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혈압과 당뇨 그래프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참 감사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나의 정말 기업이 무엇인가? 나의 진짜 기업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나의 건강, 내가 지금 종업원들 데리고 있는 나의 회사, 나의 진정한 기업은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물론 기업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나가는 기업들이에요. 순간적인 기업들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기업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업은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 그분의 나라가 나의 진정한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값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주식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뭔가 나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정말 죽게 된 만큼 그렇게 침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인 사람은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자꾸 이게 잊혀지기 때문에 내 심령에게 계속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업은 나의 자녀도 아니고 나의 회사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나의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쇠퇴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겨자씨보다 더 작지만 나의 나라는 이것이 싹이 트고 나무가 되고 더욱더 자라나서 큰 아름들이 새도 깃드는 그 같은 거대한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갈릴리 숲가에서 예루살렘에 시작된 그 작은 목수가 전한 말씀은요, 지금 전 세계로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지금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은 완전한 기업이에요. 그 기업은 후퇴가 없어요.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있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있다는 그 마음속에 확신만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예화가 있잖아요. 존 F 케네디 목사님이 한번 나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청소부가 너무나 기쁘게 이렇게 이 나사의 앞마당을 막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부인데 정말 이렇게 기뻐하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 정말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 그리고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일도 아닌데 이렇게 신바람이 나가지고 일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흑인 청소부가 이렇게 말했대요. 한방 웃음을 지으면서, 제가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우리의 인류가 저 달나라에 갈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나는 지금 돕고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또 해야 돼? 걸레질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일을 하면서도 지금 나는 정말 우리 인류가 최초로 이 달나라 가는 일을 돕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자긍심, 사명감, 이게 그를 그렇게 기쁘게 만든 거예요. 지치지 않게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완성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나라가 완성되면 더 이상 죽음이 없어지고요, 장애인들이 없어지게 되고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고침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은 주일학교에서, 선교지에서, 우리가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전진하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을 갖게 합니까? 물론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의 회사와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아직도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는 얼마나 집 자체도 없는,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많나요? 지난달에 파키스탄에서는요, 엄청난 홍수가 나서 전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1,000명이 넘게 홍수에 휩쓸려가서 죽었고 수천만 명의 사람이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 끝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너무나 물가가 많이 올랐죠. 기름값이 올랐죠.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자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렌트비를 내고, 원자재 값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 마음이 힘들고 감사가 사라지려고 하죠.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나은 편이에요.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터키, 지금 물가 상승률이 70%가 넘었습니다. 미국의 10배예요. 미국도 고물가지만 다른 나라들은요, 이루 그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한 채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 중입니다. 내 자녀가 뛰어노는 이 놀이터에 언제 미사일이 내려와서 꽂힐지 모르는 그런 긴장 속에 살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 미국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따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오늘도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오늘도 먹을 것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이건 정말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도 어느 나라보다는 낫지, 어느 민족보다는 낫지, 겨우 이 정도의 비교급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요, 질이 다른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비교급 감사가 아니라 최상급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나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선한 목적대로 변화시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급 감사, 최상급 감사예요. 이것은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애니멀 혹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과 같은 그와 같은 성경 말씀이 기록된 곳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보게 되면요, 이 독수리의 생태에 대하여 정말 그 오래전, 정말 3,5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를 했는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말씀 보시게 되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에 자기의 새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비행 훈련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는가, 이 방식과 함께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어떻게 자기의 자녀, 새끼 독수리가 날 수 있도록 비행 훈련을 시킵니까? 참 특별하죠. 하지만 여기 보게 되면 신명기 32장에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풀면 이런 방법으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비행 훈련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독수리는 함께 이 부부가요, 절벽이나 나무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알을 낳죠. 많은 알은 아니지만 이 알을 낳은 다음에 이 알을 따뜻하게 해서 부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알을 낳기 전에 쿠션을 만들어줘요. 아주 부드러운 털들을 모아가지고 이 안에 이 독수리 알들이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쿠션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요, 이 새끼들이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새끼를 양육하는 방법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쿠션이었던 이 털들을 이제 다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털이 있던 그 둥지의 자리에 정반대 아주 까칠까칠한 천이라든지 아니면 못 혹은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날카롭고 뾰족한 것들로 이 둥지 곳곳에 박아놔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직 깃털도 잘 나지 않은 이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들이 이 둥지에서 계속 찔리고 상처를 입게 되면서 이 둥지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뾰족한 것이 많은 둥지가 아니라 둥지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은요, 이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계속 흔듭니다. 그리고 더 둥지 바깥으로 가서 근데 더 흔들어가지고 결국 이 절벽에서, 높은 나무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요, 정말 이 높은 곳에서 이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떨어집니다. 근데 아무 때나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 부모 독수리가 생각했을 때 날개가 이제는 튼튼해져서 스스로 날 수 있게 되었을 때 바로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새끼 독수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떨어지겠습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이 세상에 믿을 일부앱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하겠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럴 때는 그냥 확 말해버려야 됩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뚝 떨어질 거예요. 바닥에 추락할 것 같은 바로 그 시점에 근데 어미 독수리는요,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 빠른 속도로 날아가지고 자기의 날개로 이 새끼 독수리를 싹 가로채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죠. 그때 새끼 독수리는 또 어떻게 말하겠죠? 그러면 그렇지, 나의 어머니잖아. 근데 올라간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놓습니다. 또 쭉 떨어지면서 어떤 말을 하겠죠? 이 세상에 정말 믿을, 이것을 언제까지 반복하죠?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이젠 자기의 날개를 펴서 날 수 있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어미가 없어도, 이 어미가 맹수한테 먹혀도 스스로 날개짓을 해서 살아남아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이와 같은 어려운 모진 훈련을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신명기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독수리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안 일어나야 될 그 고난과 실패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런 건 한 번쯤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이 반복하며, 그리고 왜 그와 같은 유사한 고난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날개를 펴서 스스로 날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젖병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스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참 아프지만 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선한 일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이 감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의 생장점이 터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